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사람의 존재는 티 끌고 갔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죄악 가운데 죽는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명백하게 그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거짓말 가운데 그것을 먹었고, 하나님께 명백하게 불순종을 했고, 또 선악을 아는 그 과실을 먹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선과악을 세웁니다. 지구에 있는 70억이 넘는 지금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선과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생활할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이 아무리 분명하고 올바르다 할지라도 교회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선하게 그 열매를 먹은 그 결과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그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은 제가 어떻게 구원받고,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섬겨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참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많은 시간을 소요되어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완전히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 복음의 두 가지 큰 오류,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서 3장에서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율법주의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한 것처럼, 이 율법주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또 율법 아래 또 스스로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나를 주관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구원받고 나서 계속 또 어떤 율법을 스스로 만들면서 기준을 세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파교회는 이런 율법주의, 성경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주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또 그 교단에서 만든 헌법을 통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이 죄와 사망과 심판과 사단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의 열매를 먹은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가운데 뭔가 법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인간의 어떤 그 관습, 인간의 어떤 정치적이나 문화적인 체계,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교회 법, 이런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것이 진정으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지 못하느냐.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의 습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민수형제 뒤에 칠판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몸무게가 1톤이 넘는 엄청난 코끼리를 훈련시키고 하는 방법이, 어린 아기 코끼리의 그 발에다가 줄을 매서 이제 묶어둡니다. 그러면 어린 아기가, 코끼리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줄이 묶여서 줄이 닿는 데까지만 가지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아기 코끼리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미 코끼리가 되고 몸무게가 1톤 가까이 육박한 그런 엄청난 몸무게가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힘도 세어졌죠. 근데 이 어른이 된 코끼리는 어릴 때 묶여있던 줄 때문에 더 이상 그 줄이 탁 걸리면은 그걸 충분히 자기 힘으로 줄을 뽑아버리고 끊어버리고 갈 수 있는데도 줄을 끊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키는데도 강아지에게 그 집을 두고 그 바운더리를 두고 그 안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볼일 보고 먹이를 먹고 나서 어디 잠을 자거나 어디 가는데 가지 않고 오로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도록 훈련을 시키면은 나중에 야단을 치지 않아도 지가 스스로 알아서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자기의 구역이라고 이제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새는 그렇지 않겠지만 새를 새장 안에 가둬두면은 새장 문을 열어도 문 열린지도 모르고 계속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옛사람의 그 자아에 사로잡혀서 자유치 못하고 그런 내 옛사람의 기질 가운데 왜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데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 좋은 기억도 있고 좋지 않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전적인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다른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면은 우리는 어느새 이와 같은 이 율법과 같이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느낍니다. 그 자유가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 다른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면 지금 로마 감옥에 한 2년 정도 갇혀 있습니다. 2년 정도 갇혀 있으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감옥 체계가 오늘날처럼 뭐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죄수가 탈옥할 수 있는 그런 허술한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 간수들이 돌아가면서 죄수와 같이 그 쇠고랑을 차고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갇혀 있으면서 다른 간수가 그냥 같이 수갑을 차고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럽습니다. 사람이 정말 뭐 지난번에 우리가 캠프도 갔었지만은 이렇게 있는 것하고 같이 잠을 자고 며칠간이라도 같이 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잠자는 습관이나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나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더 섬겨주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사회생활이나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안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 평상시 자기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잠을 잔다면 저는 먼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코를 골아서 다른 사람이 잠을 자는데 방해될까 싶어서 늘 마음이 그렇고, 그리고 코를 안 골려고 하지만 고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을 가능하면 안 잊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배려하는 마음과 또 다른 사람을 피해 주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당연한데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묶여있는 있으면서 그 간수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이사 집에 몇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빌레몬서에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로가 그 주인의 그 돈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혀왔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바울은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로를 돌려보내면서 나를 대하고 그에 대한 빚진 것은 다 내가 다 청산해 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그 오네시모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형편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것도 도망 못 가도록 다른 간수하고 같이 쇠고랑으로 묶여가지고 이 자유를 잃어버려 있고 그리고 그 습기 차고 음산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그런 곳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원망이 될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뻐해라.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마이크도 없네요. 오늘 제가 정신이 없네요. 마이크 좀 주세요. 오늘 써서 죄송한데 소마 사르스 프시케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몸이고 또 육신이고 또 뭐 사람 아니면 인격, 정신, 뭐 마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다르게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보통 이제 몸이라고 할 때는 전인격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이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이 사람을 그냥 일반적으로 일컬을 때 이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사락스라는 단어는 육체, 이 죄의 종이고 썩어짐의 종으로 노릇하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서 이 육체의 정욕대로 하고 있는 이것을 사락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락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케는 이 지정의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지정의를 가진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육체, 이 사락스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이해하면 프시케라고 해서 우리의 지정의를 일컫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이 지식적으로도 또 의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고, 이것은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심리학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것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기서 해방받을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훌륭한 철학이다, 훌륭한 어떤 심리학적인 표현이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익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익하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꾸미고 또 개조하고 또 학습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도르 핑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영적이고, 그리고 그의 교만을 꺾기에는 너무나 겸손하고, 그의 저항하는 의지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강요적이고, 그의 어두운 지각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숭고하고, 그의 땅에 속한 욕망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복음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가 아니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그 한마디에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게 육신적인, 아직까지 자기의 죄가 어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그러한 자들은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고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실 누가 그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부부가 돼서 함께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아껴주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서로 챙겨주고 정말 신혼초와 같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긴밀하게 속사람이 연합되면서 성숙되고 주님을 닮아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육신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가려도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저도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도대체 말이야, 당신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도대체 이럴 때가 많습니다. 또 한 번씩 저도 또 그렇게 육신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사소한 것도 안 되면 정말 죽으면 변화되겠지, 이런 일을 말을 하면서 어떤 이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 맞춰서 당신이 내 기준에 맞추라고 하다 보면은 다툼밖에 덜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왜 내 기준에 안 맞춰서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느냐 하면서 할 때가 많고, 저도 그렇게 부부 생활 해온 것 같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런데 제가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은 그런 것도 그냥 참을 수 있고 덮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 3장을 묵상하면서 계속 듣고 또 확대기로 보고 또 여러 책들을 참조하면서 정말 너무나 큰 감사가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연합되는 것이 단순히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입니다 하고 부활을 기념하고 끝나는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리석고 저급한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이 죽음과 부활은 날마다 순간순간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때 그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죽으심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제가 전에 그 필리핀 선교지나 또 미얀마 선교지나 또 저기 요르단에 갔을 때 뭘 느꼈냐 하면은, 내가 이런 곳에 자야 된단 말인가,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못 삽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집안이라고 하는데 이걸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쓸데없는 그걸 뭐랍니까? 그 결벽증적인 그런 증상이 있어서 신발을 신기 전에 그 맨바닥에 발을 닿으면은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 신발로 온 데를 다닌 그 더러운 바닥에 발을 딛고 또다시 신발을 신어서 신발을 더럽히고 그런 더러운 발로 또 집에 들어가고 또 옷을 입고 하느냐. 저는 그런 기준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은 그냥 눈 감습니다. 지금 안 보이니까 눈 안 감아도 되죠. 근데 제가 그런 선교지에 갔을 때, 이게 집 안이나 집 밖이나 뭐가 다르다고. 근데 그런 곳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내 자신에 대한 포기, 그리고 부정, 그리고 인내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의 첫 단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빛이시고 지존무성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무 사람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냄새나는, 이렇게 추악하고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떠나셔야 했다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오셔야 했다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죽으심이 단순히 그 죽으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완전히 피우실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가능합니다. 제가 전에 이 주님의 사랑을 좀 밑에 썼는데 스프랑크니즈마이라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다 하는 단어라고 있는데 이것은 내장이 찢어진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히브리어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은 왜 오느냐? 그것은 사랑할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그 내가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죽고 사단의 종로로 가면서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자를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겠다. 내가 내 자신을 비우겠다. 내가 그 인간의 몸으로 가야겠다.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비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내 몸에서 난 자식인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말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하라고 해도 잘 안 합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왜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영민이나 주아나 지수가 엄마 아빠를 섬깁니까? 걔들은 끊임없이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자기 고집대로 하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는 할 수 있죠.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기르십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형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팥죽에 한 그릇에 팔아먹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자기가 그렇게 축복을 다 가져간 이 동생을 20년이 지났는데 너 오기만 와봐라 내가 죽이겠다 하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방법 다 썼습니다. 그 짐승이 떼를 가축이 떼를 나누고 그게 자녀들 또 아내들을 쭉 앞에 보내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에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고 아내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은 자기부터 보호하게 되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실험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매달리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고 이제 쩔뚝빠리가 됩니다. 도망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네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겠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 이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보채고 매달리고 할 때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비우기까지 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이 무엇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무엇이고 배워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도저히 이것은 정말 짜증이 나서 뭐 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게 완전히 막 이 얼굴에 열이 나서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말하는 기뻐하라. 예,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우리는 말로서도 표정으로서도 행동으로서도 다른 사람에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한쪽으로는 잘 되어가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허점이 나오고 또 잘못된 점이 나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사랑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자, 율법주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율법주의, 우리가 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 지정의, 내가 알고 있고 판단하는 것, 또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의 은혜로 옛사람의 그 기질대로 하지 않고 새사람을 덧입은 대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고 또 섬겨주기를 먼저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로 옛사람이 할 수 없고 하기 싫어하고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지하는 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말도 되지 않는, 야, 어떻게 내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 그렇게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거린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는 다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을 뭉개고 자존심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참습니까? 싸우든가 못 참으면 돌아가서 비난하든가 저주하든가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는 끊임없는 분쟁,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내 안의 죄를 어떻게 보느냐?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이 끊이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의 어떤 국가 간의 무역 경쟁이나 전쟁, 실제로 하는 전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은 그 결과로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납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면서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러고 화를 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덮어주면서 또 세워주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냄새만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율법 폐기론자는 이런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얽어매는 것이 없고 자유하다 하면서 방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없어졌다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천국 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구원받은 자로 삶의 지침으로서는 필요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모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안에서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고 질서를 정하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저도 사실
모임을 개척해서 지금까지 어른이답시고 마음대로 제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함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은 최순희 형제입니다. 옆에 있으면서 종잡을 수 없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늘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이런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기준대로 하지 않고 말한 대로 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들으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죠. 근데 정말 성숙하다면 그럴 수 있구나. 그래, 이 부족한 부분 내가 메꿔야지. 그리고 얼마든지 사람의 일이니까 합리적으로 또 차후에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리인 부분에는 목숨 걸고 싸야 됩니다. 진리인 부분에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부분은 융통성이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행스텐베르크가 말한 본질적인 것은 통일을,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 위에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제가 한 절 한 절 보고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보지 않고 지나갔네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하는 그 말씀이 몇 절이죠? 그 구절을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헤로되님은 내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예, 우리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또 그 안에 질서가 있고 또 그 안에 섬김이 있고 또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한,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고 또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식적이지 않고 꾸미지 않고 진실되게 있는 대로 편안하게 집과 같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 또 주님을 향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그걸 원합니다. 왜냐? 그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자라가고 또 이 주님이 말씀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님을 알 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 서로에게 그 상처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이 옛사람의 기질을 제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옛사람의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 그리스도로 덧입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